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성령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성령 3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주제는 새 출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 출발합시다. 인사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네, 새 출발합시다. 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진동으로 잘 바꿔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을 재개했습니다. 속회 모임을 잘 가지시고 모임 후에는 사무실로 보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모이고 있는 속회는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회장 모임 오늘 3부 예배 마치면 마치자마자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선교회장님들. 그래서 앞에 잠깐 모여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지해야 될 사항들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선교 회장님들은 예배 마치면 바로 앞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갖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담임 목사실로 2시까지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1월 15일 오늘부터 17일 화요일까지 강화에 있습니다. 선교중앙교회 강화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녀올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달라고 우리 학생들이 짤막한 영상을 만들었대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볼까요? 중고등부 수련회 수련회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 정신이 하나도 없죠. 하여튼 그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눈이 이렇게 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주제 벌거벗은 예언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김호성 전사님 인도하고요.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12주 정도 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세미나실에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밑에 게시판에
신청서가 있어요.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시도록 그렇게 가정 예배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혹시 이렇게 요즘에는 페이퍼 잘 안 쓰고 이제 핸드폰 다 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이야기하시면 받을 수 있고, 또 봐서 선교 회장님들에게는 다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선교 회장님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교회에 얘기하시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영상으로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가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에 가면 2023년도 설 명절 가정 예배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아직 안 올렸는데 나오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하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 꼭 잘 드리셔야 됩니다. 자, 헌신 예배 이번 수요일에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참여하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3년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더러운 죄들로 얼룩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하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릇된 방식에 속지 않고 허탄한 논리에 현혹되지 않으며 사람을 저버리는 행위에 방임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과 지혜로 빛과 어둠을 분별하여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 있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죄된 습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세워가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됨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로 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붙드신 그 손을 꼭 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여 목표를 향한 동일한 마음과 열정이 더욱 살아 움직이는 우리 중부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다짐과 헌신이 더욱 빛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를 위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 중부교회와 성도님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단위로 길재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그 평생이 평안의 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사 집중하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하심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호산나 성가대와 자신의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사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통한 은혜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남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노사연이었어요. 노사연의 만남이 떠올랐어요. 죄송한데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해요. 예, 맞아요. 예,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만남은 필연이에요. 섭리예요. 만남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털도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가능하다. 즉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지 우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물며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남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소중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매일매일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나왔습니다. 또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쁜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만남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하는 것을 같이 하다가 이렇게 같이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걸 닮겠죠.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면 좋지 않은 걸 닮을 수밖에 없어요.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금묵자흑.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먹물 있잖아요. 먹물.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막 붓글씨도 쓰고 할 때 이렇게 먹을 갈구도 했었는데 조심하느라 했는데도 내 어딘가 묻어 있어요. 예, 뭐 손에도 묻고 얼굴에도 얼굴 묻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조심하느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묻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와 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물든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잘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처럼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많은 만남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어떤 문제를 만나고 모든 만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만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만남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근데 아무리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모든 만남이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순간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어요. 그 의문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이런 의문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가장 잘 만나느냐? 하나님의 산에서 가장 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산은 오늘날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가장 잘 만날 수 있느냐?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는 곳은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어요. 호렙산을 가리켜줘요.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 뜻을 보면 이 말 뜻이 좀 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렙은 하랍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 뜻은 황폐하다, 적막하다, 마르다, 쇠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호렙이라고 하는 말 뜻이 좋진 않잖아요. 뭐 황폐하고 적막하고 쇠퇴하고 마르고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장소는요, 또 좋은 때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문제가 있고 어렵고 여기 호렙처럼 황폐해졌고 적막하고 쇠퇴하고 바짝 말라버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린 하나님을 잘 만나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기보다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질병이 있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황폐하고 적막한 상황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픔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이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런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기회에,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저주가 되게 하지 마세요. 이거를 축복이 되게 하세요. 고난이 오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됐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삭은 언제 만났나요? 그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죽음에 직면하고 있을 그때에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홀로 그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눈물 지으며 잘 때,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하나님 언제 만났냐? 다 고난 중에 만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40년 살았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쇠퇴해져 갑니다. 적막합니다. 그의 삶의 현장도 광야고 그의 마음도 광야인 그때,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적합한 때, 적합한 장소는 바로 호렙의 때, 황폐하고 적막하고 쇠퇴하고 바짝 말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때이다 알고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할까봐 사진을 하나 마련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굉장히 풍성한 아주 큰 떨기나무예요. 나무인가요? 나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풀 같기도 하고 넝클 같기도 하고. 이 떨기나무는요 별명이 몇 가지 있어요. 별명 중에 하나는 이런 별명이 있어요. 불타는 나무. 모세 때문일까요? 이 나무는 불타는 나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모으면
이 불이 잘 붙는데요. 그래서 불타는 나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또 하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찌르는 나무라는 별명이 있어요. 찌르는 나무. 이 나무는 억세요. 그리고 가시가 돋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만지면 찔려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말 원어를 찾아보면 스네, 세네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뜻이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찌르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나무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나무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가리켜요. 모세는 찌르는 자였어요. 상처를 주는 자였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남자 사내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을 때 하필 그때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기뻤을까요? 아니요. 기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부모님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은요, 상처였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상처를 주는 자였어요.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는 매 순간, 매일매일의 순간이 상처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가 웃든지 울든지 다 상처였어요.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넣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 띄어보낼 때 그의 부모님의 마음은 상처였어요. 아픔이었죠. 참 다행히도 공주가 발견해서 왕궁에 데려가서 왕궁에서 키웠어요.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왔죠. 그래도 아들 살았고 그래도 아들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런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자라서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상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 그리고 도망갔을 때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광야 나가 삽니다. 광야 나가서 살 때에도 여러분 그 사람은 광야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왕궁에 살던 사람이에요. 왕궁에 살던 사람이 광야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만 힘든가요? 주변 사람도 힘들었겠죠. 그는 그렇게 광야에 40년 살았어요. 그의 삶은 상처를 주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지금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떨기나무에 불과하지만 이제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갈 모세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참 보잘것없는 나무, 그렇게 쓸모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나무, 심지어는 상처를 주는 나무, 어쩌면 우리를 닮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무 같은 존재.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런 나무, 그런 쓸모없는 나무 같은 존재에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꺼지지 않는 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임하시면,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가리키면서 오늘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가지게 되는 의문은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면 모세가 불이 꺼지지 않고 타지 않는 신비한 떨기나무가 있어서 그걸 보기 위해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인지 뭔지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4절 5절에 나와요. 4절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보러 간 거 아니에요. 불 구경하러 갔지. 나무에 불이 붙었네. 근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지? 신기하다, 이상하다. 불 구경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죠. 모세야 모세야. 놀랬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나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래.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 아니고 구경하러 갔어요. 교회를 다니는 건 어떤 의미에서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뭔가 좋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구경을 하려고 다니는 것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모세가 구경 간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난 순간은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했을 때 모세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발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구경 다녀도 괜찮아요. 모세도 구경 갔거든요. 구경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버릴 때 우리도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신들을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신발, 이 신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회개를 상징해요. 회개. 우리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을 꼽으라고 하면 어쩌면 발일 수 있어요. 발은 더러운 것을 다니는
예, 그런 거잖아요. 이 발이 더러운데 발을 싸고 있는 신발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거룩하니까. 거룩하니까 더러운 것을 벗으라. 이걸 우린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것을 벗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 살았어요. 내가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거룩한 곳에 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더러움을 발견하고 내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서 회개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어요. 두 번째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의미해요. 종. 그 당시에는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너가 이제 내 종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지금까지 마음껏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너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라. 너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 이제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이기도 해요. 말씀하면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의 신던 신발을 벗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신들을 벗어놓고 회개함으로 스스로 종이 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났을까요?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만났어요. 만나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다 보여주고 신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간 투덜거리듯 약간 혼잣말 하듯 중얼중얼 하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런 소리예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내가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안다. 내가 내 백성 구원하려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백성이 어려워하는 거 내가 다 들었고 다 보았고 안다. 너가 가면 좋겠다. 너가 가서 내 백성 구원하면 좋겠다. 그러니 가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모세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명을 주려고 만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그를 구원하려고 만나기도 하지만 그에게 사명을 주려고 만나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만나시지만 구원하려고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려고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알게 됩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궁금하면 내 사명이 뭔지를 알면 주님 만난 게 확실합니다. 근데 내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주님 만났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에도 사명을 주려고 만나십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어요. 바울을 만난 이유는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난 이유는 내 백성을 잘 인도하라고 만났어요. 예레미야를 만났어요. 왜 예레미야 만났나 하면 유대 백성이 망할 때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사명이 있어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분만 만나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일들, 내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궁금했던 것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마음이,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고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도 아시니 주여 다 찾아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늘 충만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미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유승연 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인사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 더 깊이 사귐을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녀 선교회장님과